2021년 2월 21일 주일날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함께 얼굴 마주할 수 없음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여건과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나마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대예배실 외에 다른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의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또 이 시기가 지난 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때에는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임에 감사하는 시간이 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이런 시간에 내가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예배가 흩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 또한 작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갈래 속에서 늘 갈등하고 그 갈등 속에서 결정하는 일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점점 더 뒷걸음질 칠까봐 또 마음이 뒤로 갈까봐 염려되고 또 그 때문에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염려하지 말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시간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또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오늘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아픈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일들이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이 어렵고 또 육체가 여러 곤란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오니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주님,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다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샘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한 받은 백성은,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날 구속하셨습니다. 내가 양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우리의 고집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예배에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9장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
하옵소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이방인들의 눈에는 형틀이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의 속죄함을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무한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365일의 삶이 아니라 늘 십자가의 영광됨을 함께 알고 걷는 귀한 365일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 내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복된 주의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됨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동안에 나의 삶 속에 나만 살기 위해 바빴던 그 모든 시간들이 오늘 이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뜻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고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3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3쪽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정말로 권세리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대장 되신다. 십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할까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정말로 권세리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발소리 저소리 시온성의 크게 울려 거룩한 성의 나팔소리 저 나팔소리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저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저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나팔소리 거룩한 성의 나팔소리 크게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나팔소리 울려라. 거룩한 시온성의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전진하라. 아멘. 오늘도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 군병 되셔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몇 달 만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새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비록 20%라서 많이 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 있어서 예배 드린다는 것 참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작년 사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까닭은 작년 사순절 기간부터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이런 생각이 나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써라. 근데 이제 1년 지나니까 저도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과태료 물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마스크를 쓰는데 작년 사순절 기간 때부터 이제 마스크 쓰는 걸로 저희가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써도 되냐 안 되냐 갖고 갈등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성전이 예배가 못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려도 되는지 맞는지 이게 우리의 갈등이었습니다. 처음 성전 예배가 금지돼 가지고 주일을 맞이할 때는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주일날 유튜브로 올려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예배 인도자들, 기도자들 와가지고 녹화를 해서 주일날 올리게 되니까 제 스스로도 주일을 이렇게 지켜도 되나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전화를 하면서 그래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동영상으로 드리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비록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또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때 오히려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을 보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문자로만 보내드리다가 지금은 이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또 유튜브 영상도 보내드리고, 이제 20% 성전 예배가 가능해서 예배도 성전에서 새벽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냥 성전에 모여서 새벽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저희가 새벽 기도회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내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300~400명이 매일매일 보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보다 오히려 더 새벽에 그 시간에 못 나오신 분들이 또 기도의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며 지금은 새벽 기도에 인도도 하지만 영상도 올려보냅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이 발전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에 모이는 게 어렵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들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올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멀어진 것이 있다라면 이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믿음 안으로 돌아오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로마 병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시작부터 끝까지 로마 군인들은 항상 우리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힘들어서 지기 어려우실 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2명의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계속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영벌에 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도 진정 이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 주변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은혜 받기를 소원하여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십자가 곁에 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먼저 첫째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21절 첫 부분을 보게 되면 마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때에 맞춰가지고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니까 중간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시골 사람들이 서울로 상경하면은 모든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오게 되면은 그냥 막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도 수도인 예루살렘에 오니까 모든 것이 신기한데 그 신기한 예루살렘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호기심 속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보다가 붙잡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호기심이라는 거 굉장히 필요는 한데 이 호기심이 우리들을 더 어렵게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몰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사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나면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 궁금해가지고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뒤따라오던 차들이 그 차를 들이받는 2차, 3차 사고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호기심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볼 때 그는 로마 군병에 의하여서 잡히게 되었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같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십자가 곁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 믿을 생각 하나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였지만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구절은 이 구절로 끝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야기하는데, 이 루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로마서 16장에 언급되는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요, 시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고대 아주 훌륭한 교부들의 이름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등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아내에게 전하고 그 예수님을 두 아들에게 전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고 고난이 임할 수가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그동안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정말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피하고 싶어도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축복이 임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닥치는 그 고난 피하지 마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구원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로마 군병을 보며 물질에만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부터 그들은 주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도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5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헤롯 왕이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자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 귀한 사람을 상징하는 그 옷을 입혔다가 희롱 끝난 다음에는 벗기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옷으로 입히고 나서 십자가를 끌고 나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복음 15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누가 가질까 하여 제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병들 여럿이 예수님 옷 한 벌을 나누려고 하니까 나눌 방법이 있습니까? 나누려면 옷을 잘라가지고 쪼개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옷은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갖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병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은 지극히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은 물질만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곁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부분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옷, 물질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인가, 이익을 줄 것인가, 이것 따지면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래서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 생활하고 이래서 교회 리더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교회 리더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해라.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억지로 합니까? 더 나가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물질 바라보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변화가 되려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물질적인 것 보고 나오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곁에 올 적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온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독교 업체 같은 데서는 교인들을 직원으로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체에 지원을 하려면 교인 등록증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기독교 계통에 취직하려고 하니까 교인 증명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 등록을 해야 된다. 교회 등록을 해야지 교인 증명서를 띄워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등록할 때니까 띄워달라는 거예요.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천호동에 살다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인 증명 해달라. 그래서 등록시켜가지고
교인 증명서 끊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취직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한 다음에 예배드리고 세례받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세상적인 거 바라고 왔지만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 믿었다라는 겁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곁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다 초청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 병정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십자가 주변으로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주변으로 우리 주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로마 병정들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마지막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명의 강도들을 보면서 한 명의 강도처럼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당시에 강도들도 그 옆에서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강도들은 졸지에 주님이 곁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들 오늘 마가복음하고 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두 명의 강도들이 다 같이 주님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조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3장 41절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두 명의 강도들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달린 두 명의 강도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다 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에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이제 이 한 강도 예수님께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명의 강도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나머지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선지자고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세상적인 해방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회개의 순간조차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는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생명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 그 남은 시간 귀중하게 여겨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조롱하는 동료 강도에게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는 것 당연한데 내가 보니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이분이 죽는다는 것 이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을 인정하고 회개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조차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만 마지막 순간조차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한 강도들을 보시면서 정말 회개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동안 기계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하던 것을 다 벗어나서 십자가 주변만을 맴도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의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의 은혜를 더욱더 총성히 풍만히 받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처소에서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 군병들을 보면서 물질에만 관심 두지 말고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십자가 곁에 두 강도 중 한 강도처럼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주변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의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십일주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 나약하게 살지 않고 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터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 곁에 맴도는 민족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들어오는 축복의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 저희 성전 건축은 외부 석재 타일 붙이는 작업, 또한 정면 외부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을 비롯하여서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모든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교회 정면 외부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저희들이 비계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데, 이제는 저희가 저희 새성전 전면이 유리를 끼기 때문에 비계를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희들 교회 외부 비계 시스템을 해체하고 이제 저희가 유리를 끼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공사들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성전,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는 성전, 코로나19로부터도 자유로운 성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부 동계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어제 고등부 동계 수련회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중등부 동계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이 기간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7일 주일부터 개강을 하는데 이번 성경 공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줌을 이용한 비대면 성경 공부로 진행합니다. 줌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화요일과 목요일, 또 기초반은 주일날 진행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 4일 목요일부터 4월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대학 강의도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정부의 이 방역 수칙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20% 내외로 예배드리는 것만 허락이 되고 나머지 모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고 또 교사 대학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저희들 진행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이렇게 유튜브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감사하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물질에만 관심 두지 말고 회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찬양한 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사역부에 유기승 집사님, 우리 젊은 집사님이 계신데 지난 금요일 날 2번째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에 있는 악성 종양을 수술로 제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옆에 늘 함께하고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서고자 하고 특별히 믿음의 가장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젊은 믿음의 가장을 회복하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장을 통한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양육받고 훌륭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기승 집사님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날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서는 그 귀한 생명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물질을 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여금 믿음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유기승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하나님 40년 기간의 문을 열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눈물을 기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사님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후대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아버지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아버지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십자가 주변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 관심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한 강도처럼 주님께 회개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유기승 집사님, 주여, 종양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2번째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는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손대어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모든 암세포들 멸하여 주옵소서. 악성 종양들 멸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수술 끝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 수술을 끝으로 완전하게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치료의 과정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주변만 맴도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 구원의 축복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변화